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이제 부정한 자들을 대표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나병일 수도 있고 다른 피부병들을 함께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이 부정한 자들은 격리되어 살았죠. 그래서 나병 환자, 그래서 나시린의 조건에 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 뭐 독주나 이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들이 나오죠. 거룩하고 구별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정한 자, 깨끗한 자들인데, 이들에 비해서 이 나병 환자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나타낼 때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앞장을 이제 보시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따로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교훈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성전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산에 올르셨을 때 가르치신 그 대상들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소위 말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온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죠. 자, 이제 산 내려왔습니다. 산 내려왔더니 거기에도 사람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산 밑에 있다라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다, 시온산에 올라가지 못했다. 왜인가 보니까 그들이 나병을 가졌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문은 이렇게 부정하여서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므로,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참 제사장, 진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몸이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뭐 보통은 이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깨끗함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나타나면 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주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전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예배하게 해달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확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부정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예배하지도 못했던 그 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서를 그대로 받은 자들이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구걸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구걸은 돈을 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번역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걷지 못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들에게 그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들을 선포하는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성년식을 치르고 나면 그들이 회당에 가서 소위 말하는 랍비로부터 말씀을 듣잖아요. 이 비슷한 모양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중동 같은 데 가면 이제 꾸란을 외운다고 막 이렇게 방송으로 스피커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기 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그곳에 나와서 전하는 말씀을 누구에게라도 조금씩 받으려고 자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구걸하다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원문은 긍휼을 얻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로부터 내가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정말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몸이 낫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이 복음성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소위 말하는 제사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이나 습관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헬라어로는 레마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이 로고스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된 말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말로 또 예수님께서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하신 그 실천으로 그 모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가야지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학문이나 예술이 모두 뭘 가리키냐면 진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진리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그것이 불가능하니 참선이라든가 수행으로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니 그냥 경건에 힘쓰거나 어떤 참선을 하는 이런 사람의 방법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부정한 자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며 따라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로 나타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야기하는 것,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던 말씀, 그가 감당했던 사역, 그 모양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이어야 된단 말이죠. 정결함.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자꾸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단순한 믿음, 성전에 나온 교회에 나오거나 성전에 나온 목적,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죠. 내 문제를 풀거나 또는 어떤 걸 내가 구하고 싶고 찾고 싶은 게 있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깨끗함의 상태에서 예배자로 나올 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내 생각을 비우고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동기와 목적이 된 상태.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습관이 버려지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 깨끗함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사람의 생각도 나의 습관도 누가 말했던 어떤 소리도. 그런데 어쩔 때는 이것이
나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나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뭐 이것이 나의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이게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요 대상이 될 때 이걸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 구별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본질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길, 그 영광의 길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놀랍게도 나병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살펴봤습니다만 부정한 자는 접촉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전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함께 있으면 나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자를 상대하지 않았단 말이죠. 만지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를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확장되어서 손을 직접 잡기도 하고 만지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신의 부정함은 내가 부정함, 그러니까 율법은 부정한 자를 접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껴안으신 분이시고 받아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이상의 아버지의 뜻까지 나아가는 자들,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이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안식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 목적이다.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람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힘든 자가 있으면 돕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렇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거룩함을 스스로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말씀하셔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손수 보여주시고 감당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복음을 우리도 듣게 되면 동일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는 나의 어떤 생각들을 제한하는 것들 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걸 거두어내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경건, 거룩함, 성결이라는 뜻이 될 것이고 그는 산 밑에 머물러서 그저 하나님의 때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그 증인들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주님께서 하셨던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의 인격과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